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대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임정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웰다인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시원한 풍경인데요. 제가 그 표준교육 수업을 받았을 때 한 교수님이 독일의 독립형 호스피스 센터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독립형 호스피스 센터가 생겨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열병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심행 보살님께서 기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 당시에 여러 선생님들, 동국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병원장님 많이 마음을 내셔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우리 불자들한테를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마음에 정심행 보살님께서 기부를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선순환이 이루어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환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10병상에서 14병상으로 증설하였습니다. 불자는 약 20%로 일산 지역 환자가 줄 이루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통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동국대 일산병원처럼 어떤 입원형, 또 자문형, 가정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센터로 입원을 하려면은 당연히 호스피스 외래, 그러니까 호스피스 센터가 있는 대학병원, 호스피스 센터가 없는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호스피스 센터가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호스피스 외래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입원하실 수 있고, 호스피스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타원에서 전원이 되겠는데요. 보통 창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창구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이렇게 호스피스 외래나 응급실 이렇게 이제 타 병원에서 전원하실 수가 있고요. 자문형 호스피스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소화기병 환자다. 아니면 호흡기 쪽에 있다. 그럼 그쪽에 있으시면서 그쪽 교수님들이 호스피스 센터로 협진 의뢰를 하시면 호스피스 센터에 교수진이 가서 환자를 같이 케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가정형 호스피스는 가정에 있기를 바라는 환자분이 그 어떤 증상이 나빠지면 입원형 호스피스에 입원하셨다가 또 증상이 좋아지면 다시 가정형으로 오시는 요런 그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산 동국대병원에서도 많이 상담 문의가 있는데요. 누가 올 수 있을지, 말기 암 환자가 오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직장이나 이런 걸로 바쁘시기 때문에 완화 의료 도우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또 많이 여쭤보십니다. 완화 의료 도우미는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은 갖춰져 있고요. 보호자 1인까지 상주가 가능합니다. 병실 비용은 얼마인지, 암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5%만 내시면 되니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험가에 선망 격리와 임종실 사용이 가능한지, 이 선망에 대한 내용은 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호소 시 처방은 빨리빨리 가능한지, 저희는 그 빨리 처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면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환자분이 처음에 호스피스 센터에 오셔서 어떤 장점을 느끼실까 이런 걸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호스피스 팀이 친절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 호스피스 병동에 거의 같이 있기 때문에요. 세세하게 환자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스님께서 팀을 이뤄서 환자와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스피스에 대한 설명, 환자 상태와 치료 계획, 임종 돌봄 등의 상담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빠른 증상 치료와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 호스피스 센터에 와서 환자와 보호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항상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편히 살다가 편히 임종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 편히 살다가 편히 임종하고 싶다는 거의 100%. 여기에 이제 통증이죠. 통증 없이 임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나아가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이런 것은 무교이신 분들은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요. 종교가 있는 분의 한 반수 정도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담 중에서 그 임종이 점점 다가오면서 환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드려보면 폐암이시거나 폐로 전이가 되면 호흡곤란이 있는데 이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면 어떨까? 또 이제 통증이 우리가 췌장암이 되게 아프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뼈로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요.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질까 봐 많이 말씀은 안 하지만 저 기저에 죽음은 끝인가? 나는 분자로 흩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순간 아니면 호스피스 센터에 오셔서는
그것이 기저에 있다 보면 그것이 우울이 되고 불안 증세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뭐 초등학교나 중학생이 되면 그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남은 배우자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 편한 임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된 죽음, 맞이하는 죽음, 부처님께 참회하고 서로 가족 간, 친구 간의 용서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죽음, 가족과의 감사의 인사, 아버님이 이제 사회인으로서 정말 잘하셨다. 아버님의 딸로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것. 남은 문제의 해결. 가족과 함께하는 임종. 지금 이 순간과 임종시 부처님 자비강명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함께하는 임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되는 맞이하는 죽음이 되려면 저는 나와 부모님, 도반들을 위해서 평상시 불교적 죽음 교육과 호스피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말기라고 선언 받았을 때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자로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기를 결심하면서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지금 이 순간 선행에 힘쓰고 악행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루하루 하는 것. 또한 마지막 즈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와 수행을 신행을 활동을 계속하기를 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에서 하는 명절과 생일 돌봄을 말씀드리면은요, 요거는 이제 추석 때 저희들이 송편과 어떤 도시락을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보호자와 환자께 드리는 활동을 하였고요. 생신을 맞으신 그 어머님과 가족과 함께 저희가 축하 파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실에는 이런 자비나무가 있어서 저희 호스피스 교수님이시죠. 이렇게 교수님과 환자분이 각각의 소망을 적은 이런 조그만 등을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반에 5층에 있는 법당에 갈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모시고 여기 이제 환자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보호자분하고 같이 의료진이 제 뒷모습입니다. 의료진이 같이 삼배도 하고 삼배를 못 하시는 그 환자를 대신해서 저희 호스피스 팀이 삼배를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뜰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해드리면 여기 잘은 안 보이시면 작은 이제 꽃들이 있는데요. 밖에 공기도 쐬시고 작은 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제가 호스피스 센터에 와서 놀랬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불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밖에 안 됐습니다. 무교, 천주교, 기독교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되게 부족해 보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황망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그 소망 중에 하나는 살아 계셨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병원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병원이 좋다 이럴 때는 그쪽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만 마지막 순간일 때는 불교 병원, 종담 병원에 있는 호스피스 센터에 오셔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스님께서 저희 호스피스 팀하고 같이 회진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불자들은 굉장히 스님을 좋게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기도를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시간 말고는 불교 수행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타종교에 있어서는 병자선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새는 이제 신부님이 못 오시면 영상 통화로라도 받고 계시고요.
그 임종 기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타종교는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평상시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안 하고 계시다가요. 제가 이 호스피스 정신은 어떤 종교를 이 종교를 믿어라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환자분의 종교를 굉장히 존중해서 기독교 신자들이라도 제가 암만 불자 신자지만 아버님한테 같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찬송가를 들려주십시오. 이러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불자로 임종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고, 불자 환자는 마지막까지 수행함을 결심하고, 보호자는 환자가 편한 임종이 되도록 돕기를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임종 즈음, 말기로 선언됐을 때, 질병 등의 고난, 이거를 위해서 매일매일의 기도와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막상 불자 여러분께서 호스피스 센터에 오시면 너무 황망하기 때문에 평상시 수행했던 기도와 수행을 하지 못하시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에 불교 조계전 포교연구실에서 나온 불교 상제례 안내라는 책을 말씀드리면, 스님께서 집전하실 때는 삼귀, 반야신경, 수계, 법문 또는 독경, 나무아미타불 연불, 극락세계 발언문, 사홍서원 순으로 하시는데, 제가 불자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님께서 밤 3시에 오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 아버님, 어머님이 임종했을 때는 같은 불자로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의 그 편안한 임종, 부처님 세계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급박한 경우에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라고 이 상장내 안내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것은 우리 호스피스 팀이 아침에 스님을, 법사 스님을 모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해드리고 있고, 밝은 빛을 따라가라는 그 스님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요것은 이제 임종실에 모셔서 스님께 임종 의례를 부탁드리면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임종실은 그 3박 4일 동안 1인실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보통의 1인실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삼존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을 환자 머리맡에 모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음향기기가 있는 것입니다. 참불가나 나무아미타불 독경을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호스피스 의사가 생각하는 임종의례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불자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과학적인 그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임종하시는 불자분들의 얼굴을 뵀을 때 저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종자의 얼굴이 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하게 생각했을 때 갈 곳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죽음의 두려움, 그 속에서, 생의 집착 속에서 이제 나의 갈 길을 가야 되겠다, 부처님 세계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임종자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임종자의 마음이, 얼굴이 편하고 그 다음에 임종 기간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스피스 환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임종이 언제쯤 이루어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간이 임종 의례를 받으면 좀 짧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 곳을 정했기 때문에 임종 기간이 짧아지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요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요법부터 발반사 요법까지 여러 불자 여러분께서 호스피스에 대한 알림 어떤 책자를 보면 이런 대체요법 시간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환요법입니다.
다른 것에 주의를 집중해서 통증에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거를 만들고 그러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잊는 것도 있고, 결과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요. 그래서 이런 대체요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창가, 병실 옆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참 아름답지요. 미술요법을 하고 계시고요. 의료진하고 같이 염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칠을 해서 저를 비롯한 호스피스 팀원들한테 한 장 한 장 나눠주고, 가족들한테 액자를 끼워서 나눠줄 예정이라고 굉장히 즐거워하셨는데요. 저한테 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통증을 잊어버려서 되게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고, 또 이런 결과물 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완화의료 도우미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요. 호스피스 그 학회에서 하는 교육을 또 따로 받고 호스피스 센터로 나오시게 됩니다. 머리를 감겨주기, 통목욕, 또 산책, 또 식사 같은 거를 이제 도와주시는 여러 활동을 하고 계셔서, 직장 생활을 하는 보호자가 간병을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호스피스 센터의 자원봉사자 얘기를 빼놓지 못하겠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2년 동안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나오셨을 때는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셨고요. 뭐 찬물과 함께 부르기, 아미타경 읽어드리기, 동화 읽어드리기, 연불봉사 이런 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불자 자원봉사자분들의 그 밝은 환한 얼굴 다시금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호스피스 센터에서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통증과 선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망은 쉽게 말씀드려서 치매가 갑자기 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치매는 이제 보통 서서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와서 대화가 잘 되다가 환자분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요거는 일주기 리듬이 있어서 불안을 보이고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초조하시면서 못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주무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밤에 무섭지 않습니까? 밤에 죽을까봐 이런 걱정하는 그 환자분의 그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또 횡설수설 하시거나 또 주변을 의심하고 가거나 환시나 환청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망이 초기에는 40%인데 임종하기 한 일주일 전, 3, 4일 전에는 거의 8, 90%가 오십니다. 이런 선망이 오시면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놀라고 답답해 하시는데요. 일단은 낮에 좀 깨어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며칠인지 달력이나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의 통증 조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통증 의사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뼈나 신경, 장기에 침입해서 생기는 것, 또 암 치료, 항암이나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것, 또 뭐 디스크 환자도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암과 무관한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통과, 중간중간에 생기는 돌발 통증에 대해서 약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젊으신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통증약,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면 중독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또 다른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그 의사들이 나를 귀찮아할까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진에게 아프다고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암성 통증이 심할 때 먹는 마약성 진통제는 이런 중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호자가 사별 후에 겪는 고통도 매우 심한데요. 이런 사별 후 고통을 적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임종 시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임종하셨을 때, 두 번째는 보호자로 내가 가족으로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을 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임종실이 이렇게 그 보호자분이 충분히 3박 4일 동안 환자하고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사별 가족 돌봄에서 어떤 이런 슬픔과 연관된 위험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젊은 분들, 그다음에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지금 호스피스 센터에 계세요. 이렇게 반복된 사별, 갑작스럽고 예견되지 못한 임종, 그다음에 에이즈처럼 질병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갑자기 사망한 45세 미만의 배우자, 그다음에 5년 이상 간병을 오랫동안 삶의 일부가 된 간병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보호자가 노인인 남성일 경우, 보호자가 우울감을 갖고 있을 때는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과의 사별 가족 클리닉을 이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기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환자만 임종하시는 게 아니죠. 나도 언젠가는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환자 본인의 종교를 존중해서 절대로 개종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청각의 중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5가지 감각 중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청각이고요. 그 전에가 촉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의식이 없더라도 청각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환자를 그렇게 대해드리는 겁니다. 눈을 닦아드릴 때도 엄마, 그냥 단순히 닦아드리는 게 아니라 엄마 눈을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말기 환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런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어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 나으실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이런 것 대신에 환자분께서 만약에 남아있는 자제분을 걱정이라면 내가 고모로서 네 딸 끝까지 결혼할 때까지 내가 잘 돌봐줄게, 틈틈이 가서 내가 얼굴 봐줄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말기 환자한테 해줘야 할 일은 함께 있어 주기입니다. 특히 의식이 없을 때 옆에 내 가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때 엄마,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의료진도 그 환자분이 의식이 없더라도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끝까지 환자를 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조절되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사후 세계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기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일까요? 새로운 세계일까요? 불교에서는 당연히 윤회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후 세계라는 것보다 임종 즈음의 환자한테는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위로를 줍니다. 그러기에 이런 공덕이 있으시기에 부처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무교인 환자분께서는 어머님은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조상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국대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에 있는 임종 돌봄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환자 곁을 지키면서 손을 잡아 주시고 의식이 없더라도 청각은 유지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자분 종교에 따른 영적 돌봄을 해주시고 장례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고 환자 의식이 깨끗할 때 그 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미리 상의해 둡니다. 호스피스 센터에 계신 환자분께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사회인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현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있더라도 힘든 여건 속에서 씩씩하게 살아온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잘 살았다는 생각과 잘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간병은 실제 매우 어렵고 공덕 또한 매우 큽니다.
간병해준 보호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장 임종이 아니더라도 유언, 제산, 장례 준비를 의견을 가족과 나누고 환자분의 종교에 따른 기도나 연불 등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환자가 일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대해드리기를. 임종을 앞둔 환자의 불안과 두려움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슬픔보다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모든 초점을 집중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각이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임종 의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종 순간 보호자의 감정의 격동을 보여서 매우 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편안한 임종이 되기를 기원 드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센터에 와서 배우고 느낀 것입니다. 독신인 80대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남동생, 여동생 분들한테 매우 희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임종을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남동생이나 여동생분도 거의 뭐 80대, 70대시죠. 근데 이제 호스피스 센터에 오셔서 약간 섭섭함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딴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가셨는데 선망이 굉장히 심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는 제 가족이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저는 환자분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또 그 효심이 굉장히 많은 세 자매와 또 사경을 되게 많이 하셨던 노보살님이, 이분도 이제 80대셨는데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이런 사경도 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셔서 스님이 오시면은 너무너무 공손하게 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하셨어요. 임종 순간에 오셨는데 세 자매께서는 너무 크게 우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가서 우시는 것보다는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10번을 같이 하고, 큰 따님께서는 기독교셨어요. 그런데도 그 임종실에 있는 그 삼전불에 삼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불교 활동을 많이 하신 그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한 일주일 동안 선망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망이 오시는 기간 동안에 이런 기도나 이런 걸 못해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임종하신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셨습니다. 편하시고 환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수행의 공덕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써있지 않는데요. 굉장히 그 낯설어 하시는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가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아드님이 찾아와도 잘 안 만나시고 막 이러셨는데, 이제 제가 그냥 씩씩하게 가서 막 말씀도 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한 4일째 되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부인을 불러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막 애절하게 제가 부인께 전화를 해서 남편분께서 이러신다 그랬더니 부인이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부인 상담을 하면서 남편분께서 부인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제 앞에서 울었다. 그러니까 부인께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호스피스 센터에 오시기 전에는 조금 대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에 껴서 매개체가 돼서 환자분한테는 부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부인께는 환자분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누구보다도 다정하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또 마음이 너무너무 훈훈해진
그런 케이스를 보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환자와 보호자한테 제가 배우면서 정말 나는 어떤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가 또를 느끼게 되며 또 현재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분야는 저에게는 가정 호스피스와 소아 호스피스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환자는 가정에 계시고 호스피스 팀이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가 가고 환자가 위급할 때는 2번, 그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은 이제 의사, 사회복지사 스님이 나가서 환자와 보호자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형 호스피스에 나가는 이제 자동차인데요. 저는 작년에 타병원에 이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는 병원에서 직접 집을 나가서 환자와 보호자를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환자분들께서 너무 감사하면서 우시는 환자분들도 배웠고요. 또 보호자분께서는 이런 좋은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동국대 입원형 호스피스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가정형 호스피스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내년이나 후년이든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가 동대 일산병원에 생겨서 가정에 계신 그런 환자분들이 가정에 계시다가 또 입원형 호스피스에 또 계시다가 다시 가정형 호스피스에 오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소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많은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형극 공연, 동화책 읽어주기, 방과 후에 개인 학습 지도도 하고 있고요. 또 환자들의 소원 들어주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시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하는 환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앰뷸런스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여러 명의 호스피스 팀과 자원봉사자들이 그 환자와 같이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본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을 제가 직접 보기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소아 호스피스 센터는 많지가 않습니다. 어린이 그 암 환자를 본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한 부모님을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또 아직 시범 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이 불교 소아 호스피스 센터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소아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희가 가정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만 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어린 친구들이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그 죽음 교육을 위해서 제가 동화-구연 상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동화도 만들고요. 요거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거를 읽어주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연히 죽음 교육이 되고 또한 손주와 손녀 어린이들의 그 죽음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동화-구연 상급은 땄지만 아직 그 열심히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곳에 관련된 동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야 해. 어느 날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감아요. 깊은 숲속 그만 화분에 꽃봉오리가 피어나요. 검은 개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하지요. 작은 배를 만들고 피리를 손질하고 등불을 밝힙니다. 강아지는 친구와 뛰놀던 공원을 혼자 걸어가요. 오늘은 기차도 혼자 탔어요. 푸른 안개를 따라온 강아지가 검은 개를 만납니다. 어린 강아지, 떠돌이 강아지, 아픈 강아지, 할아버지 개 모두 푸른 안개를 따라왔지요. 개가 피리를 붑니다.
아름다운 피리 소리에 꽃들이 활짝 피어나요. 맑고 향기로운 영혼들, 강아지는 검은 개를 따라갑니다. 강가에 작은 배가 기다리고 있지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슬퍼하지 마. 난 그냥 강을 건너는 거야. 조원이 글, 그림. 중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의 중요성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닌 환자를 보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을 뗀다고 하지요. 정을 떼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대하면 화가 나지만 환자로 보신다면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 드린다면 정을 안 떼셔도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마지막 싸움, 영적 성수, 또 임종 즈음의 중요성, 임종 의식이 재생 의식으로 연결됨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이 더 슬프십니다. 보호자분이 펑펑 우실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호자분이 더 슬프실까요? 환자분이 더 슬프실까요? 그러면 보호자분들께서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차 울음을 그치십니다. 건강할 때 결심하고 준비하기, 불교 죽음 교육 받기. 내 주변의 가족과 도반들에게 부처님 자비강력 속 임종을 돕다 보면 나의 불교적 임종 교육과 임종이 저절로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영상은 요 호스피스 홍보 영화 호스피스 이너데이 이런 것을 유튜브에 많이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올해 동국대 일산병원 호스피스 센터에 있는 팀원들과 불교 호스피스 그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방송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유튜브도 찍어서 1, 2, 3, 4부 특히 3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바로 알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일상과 마지막 순간 이런 임종 순간의 동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더 참고하실 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연세가 되신 불자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두신 보호자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수행이 중요하듯 임종 즈음까지의 기도와 수행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